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우리 잠깐 우리 서로에게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듯이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하고 보겠습니다. 손을 내밀어서 서로에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듯이 나도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예, 무슨 사랑을 하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 계명을 말씀하실 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랑은 변질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행복해야 되고 내가 부여해야 되고 내가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온전히 당신을 주는 사랑이죠. 내주는 사랑입니다. 예. 그 사랑으로 이 세상이 정말 이 세상이 역사가 그렇게 간다면 정말 아름답겠죠. 그 사랑으로 정말 이 세상에 충만하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증거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 사랑이 이 땅 가운데 충만하게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함께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적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게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은 여호와는 누구인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나누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살아계시는 말씀, 영생의 말씀, 빛이 되시는 그 말씀, 우리를 살게 하는 능력이 되는 그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각 심령에 생명으로 임하여 주십시오. 깊이 임해서 정말로 우리의 간설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서 정말로 우리 안에 모든 것들이 더러운 것들이 제거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해서 한 주간을 살아가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전번 시간에 이어서 출애굽기 5장에서부터 12장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는 출애굽기 3장 4장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출애굽기 3장 4장에서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과 사명을 받고 애굽의 바로왕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내용을 소명과 사명을 받는 내용을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명을 받은 이 모세가 이 바로 왕에게 찾아가서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애굽의 바로 왕에게 찾아가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시는데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을 통해서 내가 광야에서 절기 예배를 그들을 통해서 받으려고 한다. 그렇게 말씀 전에 바로에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바로 왕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가 누구이게 내가 그 말을 믿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보내지 않겠다. 그래요. 이 말씀은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정말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고 그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은 그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백성이, 그 백성, 온 열방의 백성까지 모든 백성이 당신을 알기를 원하셔요. 그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찾아오신 목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목적이에요. 예. 그래서 찾아와서 말씀을 바로 왕에게, 애굽의 바로 왕에게 전했더니 여호와가 누구에게 내가 그 말을 들어야 되고 그 말을 따라야 되고 이 백성을 보내야 되느냐. 그럴 수 없다. 모른다 이거예요. 진짜 모르는 거예요. 진짜 모르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을 알리는 그 첫 사역으로 가장 먼저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자신의 이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 5장 오늘 본 말씀, 5장 1절의 말씀에 보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6장 2, 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전에는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이름을 계속 바꾸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랬다 저랬다 바꾸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좀 더 구체적으로 점진적으로 좀 더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씀하는 자신을 드러내는 모습이에요. 분명하게 나타낸다는 거예요. 자신의 이름과 그 이름과 그 정체성을 좀 더 분명하게 나타내는 사건인 거예요.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그래서 이 여호와란 뜻은 존재한다고 하는 이 동사인 히브리어에서 온 동사인데 자존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존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자존자라고 하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에 이렇게 종속되지 않은 영원성을 나타내는 그런 존재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음받은 창조된 그런 피조물이 아는 유일신성이 강조되는 이름이죠. 유일신성이 강조되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창조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피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일한 신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이름이에요. 정말 그 이름만으로도 그 이름의 건세와 위엄이 느껴지는 이름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데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으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다 나는 이렇게 나타내고 있어요. 여기에 비해서 이 사단의 존재는 자신의 존재를 분명하게 밝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밝히지 않는다. 그래서 그 피조물들인 사물이나 귀신들의 이름 속에 몰래 숨어서 영적인 존재들로 이렇게 나타나서 사람들을 조종하고 이렇게 조종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 뭐 사물에 많은 이름들이 붙여져 있습니다. 우리 토속 종교에 뭐 산신령이요, 뭐 이런 것들, 부처, 무슨 그다음에 점쟁이들한테 무슨 어린 동자승이요, 뭐 이런 귀신들의 이름들. 그게 근원들이 이 어둠의 세력들, 영적 존재들의 그 근원이 되는 이 사단은 성경만 말하고 있지 본인이 사단이라고 나타내지 않아요. 요즘에 와서 뭐 대놓고 나타난다고 하는데 처음부터 그는 거짓말하는 거예요. 숨어 있어 뒤에서.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영적 존재를 지음받은 사람을 뒤에 숨어서 몰래 조종을 하는 거예요. 조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속하지 않은 것들은 다 어디에 속합니까? 이 사단의 세력 안에 속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정체를 분명하게 드러내지 않아요. 자신의 정체를. 그런데 하나님은 당당하게 나는 창조주다 하고 나는 근원이다 하고 자신의 존재를 분명하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사단은 나는 누구다 이렇게 나타나지 않는다. 이렇게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를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 거짓의 너희의 아비는 거짓의 아비라고 말하고 있죠.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나타내지 않아요. 예. 그래서 이 어둠에 갇힌 사람들은 자기가 조종을 받고 있다는 것을 전혀 이걸 눈치를 챌 수가 없어요. 딱 숨어 있으니까 이게 나도 모르게 그냥 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가 와서 나를 이렇게 나타내는지. 근데 하나님은 신인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나타냈잖아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분명히 당신을 나타내셨잖아요. 정직하게 깨끗하게 나타낸다는 거예요. 난 누구다. 이 애굽의 바로 왕도 이 마찬가지야.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이름이에요. 여태까지 당시 들어보도 못한 그런 이름. 거기다가 자신들의 노예를 부르고 있는 노예들이 신이래. 노예를 부르는 노예들이 신이래요. 느헤 상수 그 시기 이전까지를 이 세계 역사를 어떤 시대라고 말할까? 신이 주장하는 시대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든 어떤 신이든 신본주의 사상으로 그 당시 사람들이 다 살았습니다. 어떤 민족이든 다 자기가 믿는 신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신들은 다 어떻습니까? 가장 강력한 나라를 형성한 가장 강력한 대국을 형성한 신이 가장 센 거예요. 가장 센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애굽을 그 당시에 당할 나라는 없었죠. 최고의 나라였고 태국이었습니다. 그러니 애굽의 신이 가장 센 신이죠. 그런데 그들이 부르고 있는 이 노예 신이 갑자기 와가지고 내 백성을 보내라. 이러니 바로 왕이 이것을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용납할 수 있겠냐고. 그리고 지금은 AI 시대라서 사람들이 인구수가 그렇게 별로 필요치 않은 시대죠. AI가 다 돌아가면 해주니까 별로 사람이 인원수가 필요 없는 시대. 그런데 그 당시엔 또 어떻습니까? 전부 다가 사람의 인력으로 농사 짓고 집을 짓고 다 그래야 돼. 한마디로 인력은 뭐예요? 국력이에요. 그 애굽의 국력의 그 한 절반 인원이나 되는 그 국력을 내놓으라. 이걸 애굽 왕이 그걸 내놓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삼성에 가서 하나님이 나를 보냈는데 이 애굽의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하는데 그 애굽 삼성의 재산 절반 내놓는다. 그럼 내놓을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말도 안 돼. 그래서 정말 하가 이거 꼭지 돌았어요. 바로 왕이 꼭지가 돌았어요. 아니 나라 없어 떠돌던 이 비렁뱅이 같은 놈들을 불러다가 매개에서 옆에서 길러서 번성시켜줬더니 아니 나한테 명령을 해. 그리고 우리 국력을 반이나 되는 이 국력을 인구를 내놓으라고? 이놈들 안 되겠네. 이들에게 더 짐을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게을러졌다. 그리고 그들에게 처음에는 집을 줘서 벽돌을 짓게 하던 것들 집도 주지 말고 그리고 그 분량을 다 내라. 다 일하게끔 해라. 오히려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더 고난이 찾아왔어요. 더 어렵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하나님 일을 시작했는데 고난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 모세와 아론이 찾아와서 이적을 행할 때 그것을 믿고 하나님이 보내심을 그들을 하나님 보내신 자들임을 지도자임을 그를 인정했지만 이 고난이 찾아와 죽게 됐으니까 그러니까 책임을 묻습니다. 당신들의 말을 따랐다가 우리가 죽게 되겠다. 어떻게 할 거야? 모세가 엎드려서 기도할 수밖에 없죠. 모세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왜 나를 보냈습니까? 처음부터 내가 안 된다 하지 않았습니까? 거의 이건 뭐 기도보다는 한탄이죠. 그리고 6장 1절 말씀에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네가 내가 하는 일을 보게 될 거다. 내가 이제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서 이
바로에게서 이 백성이 바로가 이 백성을 보내는 것을 내가 보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기서 여호와의 강한 손은 곧 하나님의 권세와 직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직분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리고 모세 아론은 지금 바로 앞에 그냥 선 것이 아니라 누구를 대변해서 서 있습니까? 하나님을 대변해서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변해서. 예. 하나님 나라의 왕권, 제사권, 선지권, 예. 이것을 가지고, 예. 하나님의 동일한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권세, 창조주의 권세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예.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이 모세가 하나님을 대변해서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선포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 애굽 나라, 이 세상 나라를 대표하는 애굽이라는 이 대국을 하나님에 대한 세상을 통틀어서 대표하는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한마디로 말하면 선전포고이죠. 역적 전쟁에 대한 선전포고예요. 이 노예의 신이 말이에요. 온 세상을 대표하는 최고의 국가, 대표하는 이 애굽을 대해서 선전포고, 하나님이 선전포고인 거죠. 그리고 먼저 이 영적 전쟁이 서막으로서 모세가 자기 지팡이를 이 바로 왕과 그 신하들 앞에 던져버립니다. 지팡이를 던져버리죠. 그랬더니 이 지팡이가 뱀이 되어 나타납니다. 그랬더니 애굽의 요술사들이 동일하게 그 이적을 행하여 그들도 지팡이를 던졌더니 그 지팡이가 뱀이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애굽의 모세의 아론이 던진 이 지팡이가 애굽 술사들이 던진 지팡이를 삼켜버리는 거예요. 삼켜버려. 바로와 그 신하들을, 그리고 그 요술사들은 그것을 아주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전쟁, 이 영적 전쟁의 이 서막에 벌써 거기에 무엇을 계시하냐면 결론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계시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던지신 그 지팡이도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대표하고 있고, 애굽 술사들이 던진 지팡이도 세상 나라를 대표하는 능력이에요. 능력과 능력의 대결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가 뭐예요? 세상의 지팡이를 삼켜버린 거죠. 삼켜버린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애굽 나라를, 온 세상을 그냥 삼켜버렸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애굽의 그 당시에 최고의 군사력을 가졌던 애굽의 그 철병거들 말입니다. 철병거들. 이 철병거들이 다 어디에 수상돼 버렸어요? 홍해바다에 다 수상돼 버렸죠. 홍해바다가 그 최고의 그 군사력이었던 애굽의 군대 그 철병거들을 다 삼켜버렸죠. 하나님 서막에서 무엇을 보여준 거야? 결론을 이미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들은 그것을 우습게 생각했지만 뭐예요? 나 너희들 다 삼켜버릴 거다. 수상시켜버릴 거다. 이미 선포하는 거예요. 서막에서.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가볍게 했죠. 그건 뭐 그 정도는 뭐 실수 한 번쯤 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바로 왕의 마음은 더 완악해졌습니다. 전쟁이 계속됩니다. 이 10번의 계속, 그래서 이 10번의 전쟁, 이 재앙이 계속해서 이제 재앙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번의 재앙은 세 단계로 나눠 볼 수 있는데, 처음 3번의 재앙을 통해서 제일 먼저 애굽 술사들의 능력이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래서 피재앙, 개구리 재앙, 이재앙 이렇게 이 재앙이 내렸는데, 이 피재앙과 개구리 재앙은 애굽의 술사들도 행했는데, 이 재앙 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가 없으니까 그냥 정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대한 경험을 예전 사람들은 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이 재앙 이것을 행했는데 애굽의 술사들은 이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이로 인해서 한번 고통을 겪어봤습니까? 고통.
저는 그 뭐야 이제 탈북해가지고 첫 번째로 잡혀 2번 북송되었는데 첫 번째로 잡혀갔을 때 그 직결소라는 데에서 들어가 보니까 그때 너무나 많은 사람이 탈북을 하니까 탈북한 사람들이 잡아다 이제 직결소에 였는데 방이 한 40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그 정도 방이에요. 40명. 한 30명, 한 30명 정도. 그런데 그 방에다 한 150명을 잡아야 하는 거죠. 너무 이 어디 열대 없으니까 150명을 잡아니까 이게 사람이 막 그냥 2, 3중으로 막 그냥 덮여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발에 힘이 세고 힘이 센 놈이 그냥 좀 자리를 차지하지. 그거 다 맞아 죽는 거예요. 불만 끄면 그냥 그 자리를 차지하고 좀 편안하게 잘하고 막 발길질을 막 서로 해야 돼. 좀 북한에서 좀 운동, 그 걷기 운동을 많이 해서 부대가 걷는 운동 많이 해서 그런지 막 다리 휘둘러 가지고 그러니까 막 사람이 막 이렇게 쌓다 보니까 이가 얼마나 많은지 그때 우리가 그 어떤 얘기를 했냐면 완전 탱크 사단이에요. 탱크 군단. 이게 완전 혼솔 있지 않습니까? 이 옷을 벗으면 혼솔에 이가 쫙 서서 완전 탱크. 완전 얼마나 많은지 이게 자는데 그냥 이 얼굴에 막 기어다녀요. 이게 너무 많으니까 이들은 너무 더우니까 막 어떤 놈은 그걸 자면서 막 씹어먹어. 거기 뭐 하나 들어오니까. 저도 뭐 그게 뭔지 모르고 그냥 씹어먹는 거예요. 너무 많으니까 이게 막 기어다녀요. 그래서 이거 그냥 하나하나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겨울에 불 때지 않습니까? 그 난로 바닥에 이렇게 철판 깔았는데 그 철판이 달아요. 시뻘겋게 탄다면 불을 계속 떼서 그러면 철판에다 대고 2명이 맞아서 이런 거 훌러덩 벗어가서 둘이서 마주 이렇게 그 철판 위에다 이렇게 대 마주 잡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이게 막 떨어진단 말이야. 그러면 따다다다다다 막 튕겨요. 완전 콩덕게. 그게 하나하나 잡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고 뒤집어서 또 이렇게 하면 또 뒤집어서 이렇게 하면은 막 떨어져요. 그게 따다다다 해서 그렇게 해서 툭 있고 그래서 잡을 수가. 견딜 수가 없어 이거. 지금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런 상태. 이 애국 아주 가정한 것을 아주 결벽성이 있어가지고 애국 사람들은 아주 깨끗하고 결벽한 사람들인데 깨끗한 걸 주는데 20%가 그 정도의 사람 몸에 그렇게 들어간다고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술사들이 무릎을 꿇죠. 그리고 바로에게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그렇게 바로 왕이 고백해요. 그렇게 고백했는데 바로 왕은 굴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완악해서 말을 듣지 않아요. 8장 18절에 19절 말씀은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이게 그냥 한두 마리 있어가지고 이게 될 일이 아니에요. 이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여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이 세 번의 재앙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 요술사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로의 요술사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 바로 요술사들은 하나님의 권능임을 알아보았어. 하나님을 이제 알게 된 거야, 존재를. 그리고 무릎을 꿇었어요. 그러나 바로의 마음은 완악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 번째 재앙으로 개구리 재앙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개구리를 이게 개구리 재앙에서 한번 네 번째 재앙이 되는데 네 번째 재앙은 개구리가 아니라 이게 뭐예요?
파리재앙입니다. 파리재앙. 파리재앙을 보냈어요. 근데 특별히 이게 바로 왕은 파리를 너무 싫어했던 것 같아요. 파리를 앵앵 걸리면서 하는데 날아다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놈은 정말 파리가 들어온 거는 이놈은 아무 데나 앉잖아. 이게 아무 데나 뭐 화장실이고 뭐고 어디 이놈이 안 가는 데가 없잖아요. 날아다가 그거 가지고 화장실에 갔다 앉았다가 밥에 와가지고 날락달락부터 이 견딜 수 없어서 그래서 이 바로왕이 얼마나 혼나는지 8장 24절 25절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군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근데 어디서 드리라고 하냐면 제사를 드릴 때 이 땅에서 드리라 그래요. 이 땅에서. 한마디로 뭐예요? 안 보내겠다는 거죠. 안 보내겠다. 네. 그래서 또 세 번의 재앙이 시작됩니다. 가축의 피부의 병과 그다음에 악성 종양, 그다음에 우박 이런 재앙들이 또 이제 내려집니다. 그리고 이 세 번의 재앙을 통해서 바로의 신하들이 그 다음에 무릎을 꿇습니다. 무릎을 꿇어요. 바로의 신하들이 모세와 아론을 데리고 와서 바로 앞에 데리고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10장 7절 말씀입니다.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의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니까. 애굽에 지금 멸망이 온 걸 당신 모릅니까? 애굽의 신하들이 이제 애굽 왕에게 이제 그 들이대는 거예요. 데리고 와서 이 사람들 보내십시오. 지금 이 사람들 보내지 않다 하면 우리가 망하게 생겼습니다. 근데 또 이 바로 왕이 악해져서 그래서 데려오니까 바로가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갈 자가 누구냐? 누구인지 말해라. 이렇게 그러죠. 구체적으로 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말합니다. 우리가 가되 남녀노소 소와 양떼 다 데리고 가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바로가 이거는 달통이 안 되죠. 달통이 안 되죠. 그러니까 너희 장소만 갈고 늙은이와 어린아이들은 두고 가라. 한마디로 말하면 잠깐 장전들만 가서 예배하고 가서 다시 돌아오라는 거죠. 다시 돌아오라는 거죠. 안 놔주겠다는 거죠. 안 놔주겠다. 그리고 8번째 재앙으로 메뚜기 재앙입니다. 이 재앙도 바로 왕은 아주 두려운 재앙 같아요. 얼마나 많이 메뚜기가 날아가는지 하늘이 보이지 않는다. 하늘을 덮었다고 그래. 하늘이 안 보인다 그래. 그리고 우박재앙으로 인해서 우박재앙에서 다 파괴됐는데 그 재앙 속에서 우박재앙 속에서 그나마 나머지 있는 채소들 이것들까지 그냥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이 메뚜기가 나타나서 다 먹어버려요. 그리고 성경은 지금껏 전무후무한 메뚜기 재앙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완전 죽을 것 같아. 이제 끝장났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바로가 모세 아론을 다시 또 급히 불러서 말합니다.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 너에게 죄를 범했다.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얼마나 혼났는지 막 잘못했다고 빌면서 이제 노예들에게 내가 잘못했으니까 너 보내줄 테니까 이 죽음에서 우리를 좀 살려달라. 근데 모세가 그 재앙을 또 없어지니까 또 뒤집어져서 사단이 얼마나 이 악한 세력이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을 말해요. 얼마나 이걸 악하게 붙들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얼마나 놓기수를 하는지. 왜? 자기의 밥으로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도 사단도 누굴 먹고 사는 거예요? 사람.
주님도 우리가 너와 더불어 먹고 나는 너와 더불어 먹는다.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너로 더불어 먹는다. 네. 서로의 사랑을 먹고 사는 거예요. 네. 놔주질 않아요. 놔주질 않아요. 그리고 9번째 재앙이 시작되는데 이 9번째 재앙은 3일 동안 흑암이 온 땅에, 애굽의 온 땅에 뒤덮이는 암흑이었어요. 죽음의 공포가 밀려요. 여러분 3일 동안 이게 어둠 속에서 살아봤습니까? 아우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북한에서 식량 양식이 없을 때, 양식이 없을 때 밤만 되면 저는 이렇게 양식 얻으러 나갔습니다. 못하는 짓이 없습니다. 밤에 나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무슨 집이든 무슨 채소밭이든 뭐든 나가서 뭐 도둑질을 해. 네, 도둑질을 해. 그 밤에는 힘 있는 놈은 강도질하면 사람 그냥 지나간 사람 붙들고 때리고 물건 내놓으라 그래. 네. 무법천지였어요. 무법천지. 그 고난의 행군 때는 정말 네. 기차고 뭐고 여러분들 보셨죠? 그 유튜브에도 뭐. 사람이 살아야 되겠으니까 그 창문이고 뭐고 다 깨고 그냥 창문으로 사람들이 막 기차가 가는데도 막 그 살아야 되겠으니까 양식 얻어가지고 막 창문으로 오르내리고 열차구 꼭대기 사람들이 올라 앉아 있고 말이에요. 다 그게 아니라 살아야 되겠으니까. 더 이상 살 가망이 보이지 않아. 살 소망이 없습니까? 바로 왕이 말합니다. 10장 28절을 보면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고 스스로 삼가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이제 아주 그냥 진을 떨어 아주 그냥 아주 그냥 진을 뗐어요. 진을 뗐어. 이들을 붙잡고 있다가 내가 큰일 날라. 그냥 끝장 나겠구나. 두 번 다 꼴도 보기 싫으니까 이제 두 번 다시 나타나지 말라. 이제 끝났어요. 전쟁. 전쟁은 끝났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장 12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재앙이 남았다고 그래요. 한 가지 재앙이 남았다고. 그리고 그 재앙은 애굽 땅에 태어난 모든 생명의 처음에 난 것들, 바로의 장자로부터 시작해서 몸종의 장자, 짐승의 처음 난 새끼까지 다 죽는 이 재앙이 내려야만이 보낼 거라는 거. 이 재앙. 지금까지 있었던 9가지 재앙. 이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 다른 재앙이에요. 이거는. 이것은 전부 다 무슨 재앙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했던 그 9가지 재앙 다 이스라엘의 애굽의 모든 신들이었습니다. 애굽의 강, 파리, 메뚜기 전부 다 애굽의 신들이었습니다. 그 신들을 하나님께서 다 밟아버리는 담배라시는 그것과의 전쟁이었어요. 그것에서의 전쟁에서 하나님은 이기셨어요. 그런데 마지막 재앙은 뭐예요? 애굽의 장자, 짐승의 첫 새끼들, 몸종들의 첫 장자까지 이르게도 이 죽는 이것이 있어야만 반드시 거기서 너희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남은 이 한 가지 재앙은 어떤 재앙입니까? 지금까지 그 재앙들, 애굽의 신들의 때 그 애굽에게 행했던 그 9가지 재앙들은 다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비켜갔어요. 이스라엘 땅에는 그 3일 동안의 어둠 속에서 이스라엘 땅에만은 빛이 비추었고 메뚜기도 없었고 구별됐어. 이 백성 죽지 않는 이 백성은 보호받는 그런 재앙들이었어. 그러나 이 재앙은 어떻다고요? 온 이스라엘 다 포함하는 재앙. 첨난 장자. 애굽의 이스라엘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도 피해갈 수 없는 재앙이라는 거예요. 이 재앙. 그리고 하나님은 이 재앙을 준비해서 무엇을 준비하라고 합니까? 이 재앙을 대체 무엇입니까? 어린 양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어린 양을 준비하라.
그리고 이 어린 양은 신약에서 이것이 누구의 실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에서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가 누구라고요?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대신 죽을 예수 그리스도 당신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당신을 말. 이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도 피해갈 수 없는 재앙인 거예요. 이 재앙은 모두가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죽는다는 얘기예요. 모든 것이 다 죽는다는 얘기예요. 모든 것이. 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의 그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그 백성의 장자 대신 맏아들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가 뭐예요? 새 이스라엘의 머리로서 대표로서 장자로서 그가 대신 지불됨으로 누구요? 그 백성이 택하신 백성이 구원받는 거예요. 한마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지불되어야만이 뭐예요? 그 백성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의 죽음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의 모든 죄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의 죽음과 함께 이스라엘 모든 죄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 뭐라고 말하고 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너희도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부활과 함께 너희도 다시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구원에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 지었기 때문에 뭐예요? 그리고 로마서는 그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 죽을 수밖에 없지만 죄인으로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 뭐예요? 죄가 없으신 흠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에 보게 되면 구원받은 이날을 유월절 명절로 대대로 영원히 이 날을 기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념하라고 말씀. 유월절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넘어간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의 사사가 무엇을 보고 넘어간다고요? 이 어린 양, 그들이 잡은 이 어린 양의 그 피를 문지방과 문설주에 바름으로써 그 피를 보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그 피를 보고 지나가면서 이들이 구원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졌던 이 구원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구원이 정말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생각해 보니까 이거 대가를 누군가 지불을 받아내야 되는데 공의의 하나님이니까 제 대가를 받아내야 되는데 갑자기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뜬금없이 나타난 구원이냐? 아니면 정말 이 구원이 세밀하고 구체적인 계획에서 일어난 것인가 하느냐 하는 일어난 사건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서 이 구원이 천지 만물이 지어지기 이전 창세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미 뜻 안에 계획되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구원받을 것이 이제 계획되어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라는 이 히브리 뜻을 보게 되면 이 상형자를 저도 좀 공부를 했는데 여호와라는 이 히브리 언어는 다 글자마다 행마다 다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상형자를 보게 되면 여호와라는 뜻은 이렇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손을 보라, 그 못을 보라 이렇게 기어 있습니다. 그 이름 자체에 무엇을 계시하고 있습니까? 잃어버린 자들,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에 대한 구원이 이미 그 이름 자체에 계시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미 계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로 말미암아 내가 날마다 구원받고 살아감을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말이에요, 내가 어떤 죽을 죄를 져서 뭐 살인이든지 뭐든 죽을 죄를 져서 죽어야 돼. 그런데 내가 살려면 반드시 내 부모가 죽어야 내가 구원받을 수 있어. 내가 살 수 있어. 만약에 그렇다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내 죄 때문에 내 부모가 죽어야 된다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부모의 죽음을 허락하겠습니까? 그냥 차라리 내가 죽고 말지. 내가 지은 건 내가 죽고 말지.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내가 지었는데 왜 내 부모가 죽어? 내가 죽어야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어떻게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죄인 되었을 때, 그리고 깨닫지 못했을 때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 모를 때 죽었다는 거예요. 알리지 않고 죽었다는 거예요. 인지상정입니다. 내가 알면 내 부모의 죽음을 허락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죽었다고요? 우리가 모를 때, 깨닫지 못할 때, 알리지 않고 죽었다. 진정한 이것이 부모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네. 저와 여러분이 죄인 되었을 때, 깨닫지 못했을 때 죽었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온전히 사랑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죄인 되었을 때, 깨닫지 못했을 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죽였습니까? 유대인이 그 무리 속에 저와 여러분도 그 속에 속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처참하게 돌로 태워 온갖 멸시를 죽여라. 네, 빌라도에게 이 자를 어떻게 할꼬 하니 바라바를 놔주고 저 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분이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우리의 아버지인 줄도 모르고 저 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 침 뱉고 돌 던지면서 저번 시간에 제가 그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소명과 사명은 죽음과 관련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소명과 사명은 죽음과 관련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한다고 그랬죠. 소명과 사명은 죽음과 관련이 있다고 그랬어요. 운해세대 교회는 복음통일이라는 위대한 사명으로 부르심받은 자들입니다. 소명받고 부르심받은 자들이에요. 그 사명받은 자들. 그래서 마치 모세가 소명과 사명을 받고 그 죽음의 터널을 통과한 것처럼 그 백성이 그 터널을 통과해야 되고 주님께서 그 죽음의 사막의 그 터널을 간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저와 여러분도 그 길을 가야 된다. 그리고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의 면류관이 약속된 영생이 약속된 길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바랍니다. 제가 6년 됐는데 이 복음통일 이것만큼 정말 이 어둠의 터널이 있을까? 사망의 길이 있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이 사역을 하면서 북한에서나 해볼 만한 그 자살, 그 충동 수도 없이 저는 그 유혹을 받습니다. 이게 사는 건지 맞나? 이게 사역하는 거 맞나? 이게 하나님의 일이 맞는가? 저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그 사망의 골짜기, 그 터널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마누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소명과 이 부르심과 이 사명에 저와 여러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멸류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길을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함께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간다 해도 오직 우리의 구원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미처 알지도 못할 때, 깨닫지도 못할 때 우리를 위해서 대신 구원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사랑, 그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이 가셨듯이 우리도 이제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십시오. 이 길을 가면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는 이 생명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온전한 둘이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서 온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를 우리가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